욥기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지혜와 믿음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1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에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크게 번민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자신도 그 꿈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지요. 그러나 지혜자들 어느 누구도 꿈도 해석도 당연히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의 여러 꿈, 환상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만 해도 2장에 또 4장에 등장합니다. 또 6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앉아있는 술자리에서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아주 이상한 장면도 나타납니다. 또 7장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모든 꿈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펼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경이 미완성일 때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뜻을 그의 종들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왕들에게, 때로는 심지어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의 대적에게 꿈을 주시고 그들이 해석하면서 보리떡 하나가 큰 게 굴러와서 우리 진을 치더라. 자기들이 또 해석을 합니다. 이건 기드온의 칼이라.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꿈을 혹은 말씀으로든지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을 꿉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그리고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또 37장에 보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늘에 해, 달이 인사하고 또 별들도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또 저 중요한 건 41장 보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꿉니다. 한 번은 큰 소의 꿈 7마리, 또 한 번은 이삭의 꿈. 그래 결국은 이 일로 인해 번민하고 애굽의 박사들을 부르지만 해석을 못하지요. 그때에 요셉이 불려나갑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요, 꿈에 대한 그 바른 신학적인 해석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7 좋은 암소 7해, 그리고 7 파리한 암소도 7해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시려고 2번이나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총리로 세우고 7년 풍년 기간에 5분의 1 수확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서 그 다음 7년을 대비하면 애굽이 살고 온 세상도 살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곧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은 바벨론의 어떤 술사들도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진노할 수 있는가? 예, 느부갓네살은 여기 신바벨론의 왕입니다.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대했죠.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름 왕으로서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도 모르고 당연히 해석도 모르고 그냥 살고만 싶어서 왕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원대한 통치에, 현재와 미래를 향한 통치 계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왕의 진노와 엄한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걸 시행하러 나아갑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14절 얘기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아주 그냥 왕의 급한 명령을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14절 뒤에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묻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명철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혜롭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좋은 내용과 함께 좋은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일장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왕의 진노가 급하고 처형하러 가는 이 아리옥이 얼마나 굳은 신념으로 가겠습니까? 엄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어린 다니엘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얼마나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에 16절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아리옥과 함께 잠깐만요 하면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리옥에게 먼저 근위대장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근위대장도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까 앞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합니다. 이 말은요, 조건이죠. 왕이 꿈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해석하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자기들 말대로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신만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들도 해석할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말은 시간만 주시면 꿈도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말에 왕도 일단 처형을 멈추고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 먼저는 아리옥 근위대장에게 호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한 거지요. 왕에게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죽게 생겼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리고 그 자신도 기도에 앞장섭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지혜를 보면서 근위대장에게 태도, 왕에게 태도, 그리고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겸손의 태도,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혜보다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을 가면 이제 다니엘의 찬송이 나옵니다. 20절, 19절부터 보니까 이에 이 은미라는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송, 이 다니엘의 찬송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은 죽임당할 뻔했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진노로 인해서 다 죽임당할 뻔했는데 다니엘이 살게 되었고, 생명이 구원받았고, 친구들도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께 찬양드리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 이래서 이 꿈을 주셨구나.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계시를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근위대장에게도 호의를 입고 친구들과도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환관장에게 그가 1장에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또 근위대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언제나 바른 생각으로 바른 삶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태도로 환관장과 또 근위대장에게 호의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계시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영광을 보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